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이제 시작으로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복음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까지 뭐 몇 번에 걸쳐서 할진 잘 모르겠지만 한 20번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시리즈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앞에 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내가 저에게 무슨 책을 하나 줬어요. 영원한 제사 뭐 이런 박옥수님께서 이렇게 이단이 책자를 줬는데 여기 교회 앞에 두고 갔대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충주 지역은 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이단으로 넘쳐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주의적인 또 성공주의적인 복음, 그런 이 복음에 파묻혀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이 뭔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텐데 그 말씀 앞에 바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복음은 뭐고 복음의 결론은 뭔가 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허송세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주제는 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격을 해보셨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꼭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0점 조절이라고 걸 해요. 0점 조정. 그래서 한 빈 관역판에다가 A4 용지만한 관역판에다가 쏴요. 이렇게 쏘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이 크릭이랑 어떻게 멀어져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점 사격을 해보면 내가 잘못 조절하고 있는지, 그래서 크릭을 이 구멍 있잖아요. 그 사격을 할 때 그 구멍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집사님? 조교님. 네네, 모릅니다. 조교도 모릅니다. 여튼 0점 조절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해도 0점 조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썼다고 해도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무게를 잽니다. 여러분들 몸무게 가끔씩 집에서 재시죠? 네. 몸무게를 재면은 이 눈금이 0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너무 적게 가 있어서 내가 비만인지 모르고 계속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내가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0점 이상으로 와 있을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를 잴 때도 이 0점이 분명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은 뭔가?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전쟁 용어였어요. 세상에서도 쓰는 용어였고,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나라마다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잦았던 그때에 전쟁에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면은 그 민족은 멸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항했다가 패하면은 그 결과는 모든 그 나라는 전멸되는 겁니다. 자, 싸우다가 만약에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건물,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서 갑니다. 그리고 도시는 폐허가 되죠. 모든 남자들은 칼에 배임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붙잡혀 갑니다. 이 나라에는 이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어느 날 전쟁에 나아갔던 군인이 어느 날 저기 멀리서 한 병사가 막 쩔뚝대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인 걸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소식을 전할 건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왜요? 이 백성의 죽고 사는 문제는 저 사람의 소식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딱 왔어요. 그런데 확 쓰러지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아이, 여인, 노인, 할 거 없이 동물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렇듯 복음은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복음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 얘기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무반응하거나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몰랐다면 그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이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거는 나에게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상관이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예요. 자, 로또를 맞았어요. 우리 안정환 집사님이 로또를 맞았어요. 여러분들 다 기분 좋죠? 네, 근데 다 기분 좋냔 말이에요. 막 뛸 듯이 기쁘십니까? 이 기쁨이 막 영원합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배가 아프죠. 아, 저 사람은 로또를 맞았어. 이 객관적인 복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좋은 소식이 맞아요. 그런데 집사님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 이 기쁜 소식인 것은 아는데 사람들은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 그 기쁨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암 치료제가 발명이 됐대요.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암 치료제가 발명이 됐대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반응이 전혀 안 좋아. 근데 암 치료제가 발명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학회에 오르고 막 사람들이 이걸 그 만든 사람을 엄청 칭찬할 거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어. 왜요? 우리가 암에 안 걸렸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암에 걸렸으면 암 치료제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럴 때는 이 암 치료제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좋대. 막 눈물 흘리면서 좋대. 이상하다 그러지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근데 그래 오케이 복음 오케이 좋다. 근데 나랑 상관이 없으면 이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 나에게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정말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 깨달음이 내 안에 없고는 절대로 복음이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남편에게 막 복 받아야 돼요. 야 구원 받아야 돼 얘기하는데 뭐예요? 남편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 세상이 원하는 복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세상이 얘기하는 복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음이에요.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의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계속 외치고 그것을 얻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입니다. 자, 고3 수험생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대학 가는 게. 시험 잘 봐서. 대한민국은 12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냐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 집사님의 딸이 다인이가 대학에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아멘. 좋은 소식이죠. 그럼 들어가면서 막 춤추면서 워호 기쁜 소식 막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집사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한국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대학 수능 시험이 엄청나게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유별나게 이런 이 시험에 목숨을 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뭐 합니까? 저기 그 수학 시험 능력 시험 중에 언어 평가가 있어요. 외국어 영역. 듣기 평가할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항은 어떠냐면 비행기를 안 띄워요. 아세요? 모르셨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별나요. 엄마들은 아이가 막 대학 입시가 막 입시에서 막 입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냔 말이에요. 그다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학비죠, 학비. 학비. 저는 뭐였냐면 내가 쉬지 않고 이 학교를 졸업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내가 이 학교를 대학에 들어갔어. 휴학을 하지 않고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왜? 학비가 걱정이 되니까. 내가 학비 대출금을 학자금 대출을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2년 전에 끝났어요. 사람은 이런 고민을 갖고 산다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도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대학에 4년제 나와서 이제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요? 아까 집사님 말씀한 대로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 군데 막 원서를 쓰고 막 해서 직장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준호 잘할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라 억울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건 있어. 그런데 상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만난 상사는 거의 뭐 그 직장에서는 쌍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막 거의 막 칼을 휘둘러 막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 사람만 만나면. 그러면 이 친구에게 이 직장에 들어간 것이 행복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잠깐. 자, 이제 취직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결혼해야지. 자, 결혼해요. 결혼 탁, 이제 막 이쁜 자매, 멋진 형제를 탁 만나서 결혼을 딱 했어. 와, 뭐, 간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이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행복합니까? 결혼 당일날 정말 행복하죠. 근데 어디서 싸우냐면은 신혼여행부터 싸워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갔다가 여러 커플이 3커플인가 4커플이 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신혼여행지에서 이 한 커플이 거의 뭐 찢어졌어요. 그렇게 좋아서 막 목매면서 막 사랑했다가 결혼을 딱 해서 신혼여행 딱 왔는데 그 여행지에서 신혼여행지에서 헤어진다. 거의 뭐 갈 때 어떻게 하면 거의 떨어져서 갔어요. 잘 사나 몰라. 근데 제가 모르겠어. 하여튼간 결혼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은 기뻐요. 근데 영원히 기쁘지 않아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뭐 전우회로 살든지 뭐 헤어질 수 없어서 살든지 막 그런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우리에게 얻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냐는 얘기예요. 영원한 기쁜 소식인가? 영원한 행복인가를 봤을 때는 다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낳으면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내가 살았던 삶의 그 원하던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 똑같이 살아. 그럼 이 아이에게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영원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대요. 모두에게. 근데 인간은 죄인인지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먹고 나면 어때요? 배불러서 죽겠다? 많이 자고 일어나면은 아우 피곤해서 죽겠다. 뭐 다 여행을 원해서 갔는데 여행을 열심히 다니면 어때요? 행복합니까? 피곤해서 죽겠던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자기 추구, 자기 자아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원하는 것을 내게 돌아오는 것은 다 힘듦이에요. 힘듦. 영원히 기쁘지 않아. 여행은 출발할 때만 좋은 거예요.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요새 한 노인이 살았대요. 네? 이 노인에게 순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당시 말은 귀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의 순말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오랑캐의 땅으로 갔대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순말을 잃은 사람에게 이 노인에게 가서 막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유 어떡해. 속상하시겠어요. 아유 기운 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알아?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모를 거야. 혹시 복이 될 수도 있어. 자, 이 말이 멀리 떠나고 난 다음에 옆 나라로 간 다음에 몇 달이 지나자 이 순말이 암말 한 마리와 새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또 이제 왔죠. 이 노인에게 와서 당신 정말 좋겠다. 정말 복 받으셨다.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축하는 무슨 축하하지 마세요.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어느 날 얼마 후고 지나서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나갔던 순말이 데려온 암말을 타다가 암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또 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네.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몰라.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해가 됐어요.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필요합니까?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 중국 이 북쪽 변방에 그 노인이 사는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소집이 돼가지고 군대로 나간 거야. 싸우러 나간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어때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갔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가 이런 뜻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복 있잖아요.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이 불행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너무나도 구하고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대로 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을 주고 싶으세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해보고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영원하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 정문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대요. 16세기 법학도가 가난으로 인해 자선사업가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선사업가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겁니다. 자, 청년이 말을 듣고 이 할머니가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청년,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법대를 졸업해야죠. 할머니가 물어보죠. 그 다음은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요? 변호사 사업을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또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다 늙으면
제자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죽어야죠. 얘기할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인간의 인생은 그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구하는 모든 것,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가 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개가 껴있는 상태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걸어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인간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 영원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식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줘라. 아니, 주님, 여기 모인 사람이 장정만 5,000명입니다. 아니, 여자 그 아이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을걸요? 주님,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은 계산해 봅니다. 주판을 튕겨 보는데 도저히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죠. 주위에 한번 봐라. 먹을 것이 있는지. 그러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아이가 드린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주님, 가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시고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얘들아, 나눠줘라.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우리 모여진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누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기억을 다 보았지만 사실은 주님도 못하실 것 같은 그 불안함과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제자들도 쭈뼛쭈뼛 했을 거예요. 야,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가. 야, 네가 바구니 받아.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촉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눠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거 뮤지컬로 본 거예요. 나눠줍니다. 근데 이 바구니에서 물고기와 이 빵이 줄지 않아요. 계속 나눠줘. 자, 거기 모인 2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자,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와, 예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 붙잡을까요? 왕으로 삼으려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분은 우리의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분명해. 그러면서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들을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붙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세요. 제자들 두고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네,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원했다.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귀해서 그렇습니다. 와,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본 거예요. 표적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안 보고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모양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딸아이에게 밖에 나갔다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서 선물 하나 사들고 왔는데 이 선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안 보고. 이 선물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상합니까? 좀 세련되게 머리는 안 깎고 예쁘게 한복 같은 거 안 입고 나올 수 있어도 좋습니까? 산속에 안 가서 좋습니까? 기독교를 왜 선택했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내 소원과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무엇이 좋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이 도망가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막 찾고 막 찾아다닙니다. 또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근데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 아니야. 너에게 주고 싶은 떡은 영원한 떡이야.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떡 말이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물이 있는데 잠깐 너희들이 마셔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고 싶어. 주님께서 이 6장 내내 계속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을 계속 갈구한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6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6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쭉 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나 아니야.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것이 흡족하지 않은 거야. 계속 자기가 부딪히는 걸 느껴요. 그러자 66절에 그때로부터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뭐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건 영원한 거라니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고 싶으시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래요. 주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냥 지식이야.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강아지는 많이 키우잖아요. 요즘에 강아지 이름들이 다 옛날에 저희 집도 강아지 이름이 다 해피였거든요. 해피 1, 2, 3, 4, 5 이렇게 계속 해피였단 말이에요. 개다운 이름이에요. 요즘에는 개 이름이 달라요. 좀 사람 이름이요. 세문아 막 근데 세문아 그랬는데 얘가 사람이 아니고 막 강아지일 때가 있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진짜 사람 이름으로 막 누구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주연아 막 그런데 강아지가 뭐 이만한 게 막 이렇게 뛰어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개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인격화예요. 그냥 사람을 그냥 인격으로 대해요. 개를 인격으로 대해요. 이렇게 막 먹는 것도 뭐 줘요? 요즘에 우리는 옛날에 뭘 먹었냐면은 강아지들이 뭐 뼈다귀, 내가 못 먹는 거 이렇게 남긴 거 이렇게 줬는데 요즘에 어때요? 유기농.
유기농 이렇게 막 해서 유기농 좋은 거 주고 옷도 막 강아지 옷 요즘에 되게 비싸요. 그죠? 버버리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우리 강아지 키우는 분 잘 아시잖아요. 막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키우시면 다 가다. 당신 정말 강아지 정말 사랑하시네요. 정말 당신은 강아지 같으십니다. 정말 개 같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근데 자식처럼 여긴다니까요. 동격이야. 사람처럼 여겨. 내 자녀잖아요, 강아지가. 그러면은 개 같으네요. 정말 닮았네요. 정말 개 닮으셨네요. 개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되셨다. 우리도 사람이 개가 되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 기분 나쁜 일인데, 우리에게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 못해요, 인간은. 이해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이 성육신 사건을 가장 재미있게 잘 풀어낸 이 신학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 키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육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빈민촌의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젊은 왕자가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봤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이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여인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내가 왕자인 신분을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왕자의 옷을 다 벗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냥 빈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사는 공간에서 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생활 습관들도 함께 배우면서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정말 그 여인에게 그 마을에 사니까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 잘생겼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좋은 거죠. 근데 나랑 똑같은 신분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랑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거기서 막 엄청난 그 귀족 같은 사람이 확 오더니 남편의 발 앞에 막 엎드리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 남편은 막 저리 가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왕자를 섬기던 신하였던 거예요. 자, 집에서는 막 방귀 뀌고 막 먹는 거 막 이빨도 잘 안 닦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아침마다 이런 남편이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왕자였던 거예요. 왕자. 자,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내가 진짜 방구만 끼는 줄 알았더니 이 남편이 안 씻고 이런 줄만 알았더니 이 사람이 원래 왕자였구나. 그럼 이제 이 왕자는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이제 궁궐로 갈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면. 이 여인은 이제 이 빈민촌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왕자의 아내, 왕비로서의 자기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삶을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왜요? 언젠가는 거기 갈 거거든. 그러면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자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시행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절대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신이 누구예요? 나는 왕의 신부, 왕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곧 있으면 그 나라 갈 거거든. 왕자와 함께 입성할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팔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주님의 마음이 슬펐겠죠. 그때 주님께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뒤를 탁 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떨거지들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12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니도 갈래? 슬프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 야, 너희도 갈래? 그러자 오늘 본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지금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행복인데, 당신이 나의 복음인데 내가 어디를 가요?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 자의 대답이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후로도 계속 주님을 나서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뒷부분에. 그리고 주님께서 부인한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가요. 베드로는 이 고백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완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삶에서 여정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긴 해요. 주님의 말씀형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때 주님께서 그 갈릴리로 디베랴 호수에 떠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해였어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필레오 하니? 이렇게 두 번 물어보시잖아요. 아니다. 다시요. 첫 번째가 너 나 아가페 하니? 두 번째도 너 나 아가페 하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자 주님의 수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셨는데 베드로는 못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건 사랑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걸 두 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가페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 필레오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당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가? 난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나? 아니면 나는 많은 군중들처럼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필요한가? 선물을 주는 대상이면 나는 주님이 아니고 다른 대상도 섬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이게 바로 0점 조절이에요. 0점 조절. 자신의 이 신앙 마음의 중심 나의 0점 조정을 제대로 한번 해보셔서 앞으로 이제 복음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나에게 오는 그 말씀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맞대하는 마주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주제,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얘기하는 기독교 안에서의 문화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철저한 자신의 이 죄된 삶을, 죄된 존재를 깨달을 때에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